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여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 영화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 홍해에 접하고 있던 에시온 게벨을 거점으로 배를 축조했던 솔로몬은 두로와 그리고 히람과 이 연합 속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명성이 이방 먼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스바의 여왕까지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스바는 오늘의 예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멘이라는 것이 오늘과는 다른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스바 여왕처럼 엄청난 이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스바가 잘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던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에 의해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의 여왕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중요한 점은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란 의미로 솔로몬의 명성이 원근 각처에 자자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곧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명성은 그의 능력이나 잘남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10절에서 언급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11장에 들어가면서 10장에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11장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진지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명성과 명예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명성과 그 명예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명성과 명예를 얻어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왜 나를 소생시키는가? 자기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의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임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가는 의도가 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중심적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명성과 명예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결과물로만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얻게 된 명성과 명예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스바 여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영어에도 테스트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직접 시험하고 확인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한 그녀의 우구심은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그리고 그 궁전이 지어진 거대한 이 모든 것,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썼던 모든 물품들은 다 금박지로 씌웠대요. 솔로몬을 지키는 호위무사대의 방패도 금박지를 씌웠다. 그 정도로 금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이 이스라엘에서 나왔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보다 다 다른 데서 사가지고 들어온 거고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일본 그 나라의 국보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그게 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방문한 것 중에 하나가 큰 게 옛날 집입니다. 그 거기를 다 금으로 그냥 포장을 한 거예요. 전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놈 일본 사람들 어디서 그냥 저 금을 가져왔을까? 우리나라에는 금을 다 가져갔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야, 이거 너무하다. 저게 무슨 유용, 뭘 쓸 데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것도 아니요.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 어쨌든 지금 이 솔로몬의 답하는 질문에 막힘없는 답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나오는 가지각색의 음식과 그 수종 주는 자들과 엄청난 규모의 재물들 모습 앞에서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돼요? 감탄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왕께 말하되, 그죠? 솔로몬이 말함,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가 들었던 소문은 실제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비친다는 솔로몬이 지닌 지혜와 부를 격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9절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인 동시에 솔로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직감했던 스바 여왕이 아울러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부를 베푸시며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가 지닌 지혜와 부, 왕의 자리는 솔로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고 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스바 여왕을 통하여 솔로몬 마음속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 욕망, 욕심에 관하여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지닌
여건들을 자신만을 위한 전유물로 인식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중심적인 이 소리만을 듣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만 위해 사용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허락된 여건들이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기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바르고 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선용되어야 하는 도구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그랬고 솔로몬을 그에게 부와 지혜를 주신 것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동일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내가 혼자 홀로 하나님을 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워지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차 순결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닌 것들을 선용한다면 우리 영혼은 순수해지고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서서히 잊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닌 지혜와 부, 왕위의 자리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라고 했던 스바 여왕의 찬양 고백에 대해 솔로몬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고 선하게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 다시금 재인식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후 자신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맙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있었던 지혜도 사라지고 바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역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심에 우리 귀가에 들려야 할 것은 내가 욕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나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와 내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기억될 때 오직 주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주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선영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목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을 가족 축제 마지막 우리 슈박스와 또 구역 축제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